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남겨진 이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사별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큰 슬픔과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사별을 경험한 자의 그 뇌에서는 마치 손이나 발과 같은 그런 신체 부위가 잘려나가는 그러한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똑같은 뇌의 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 사별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특히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세인트 조지 의대가 11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 사별하는 대상의 경우 사별한 30일 이내에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2.4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일어날 확률은 2.14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극심한 스트레스 받을 때에 그 몸에서는 코티졸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고혈압 및 심장질환의 그런 발병 위험을 극심하게 높여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국제보건기구 HWO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질병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질병의 그 진단을 새롭게 추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속적 비탄 장애라는 질병명입니다. 지속적 비탄 장애는 사별로 인한 슬픔이 정상적인 기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있고 그리하여 정상적인 삶의 지정을 줄 경우에 그렇게 지속적 비탄 장애라는 질병의 그런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진단은 보통 사별한 이들 10명 중 가운데 1명 정도가 그러한 지속적 비탄 장애의 그런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정신의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기를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이들을 향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음에 대하여 결코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과연 무엇이기에 죽음의 슬픔마저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지닌 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잠든 자들로 인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본문의 말씀은 결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잠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죽음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잠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들은 그들의 육체가 사망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의 혼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덤 가운데 완전히 분해되었던, 완전히 썩어갔던 잠든 자들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지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죽은 성도들의 몸도 죽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다시 부활함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죽음은 슬픔을 주는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지니지 않은 이들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윤회를 믿습니다. 만일 그의 가족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가 먼저 떠나보낸 그 가족이 지렁이가 될지 소가 될지 닭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가, 만일 무신론자나 유물론자의 가족이, 친구가 떠났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떠난 일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영원한 단절을 생각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단지 사별한 이를 다르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좋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이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몸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잠든 자들로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잠시만 지나면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든 자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었죠. 우리는 부활한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 각 교회 시대의 신실한 일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의 순교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의 시대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위대한 부흥사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는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 잠든 자들로 인해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지닌 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칭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지구라는 행성은 오직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과 곧 죽을 자들입니다. 인간이라는
그 단어를 뜻하는 여러 가지 영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의 뜻은 영생할 수 없는, 결코 영원히 살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의 명사의 뜻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 대기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신비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그리고 곧 죽을 자들로 가득한 이 행성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소망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곧 우리의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큰 소리가 날 것입니다. 창공을 뒤흔들고 그 어떤 목청 좋은 사람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음성보다 더 큰 호령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라고 강력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이 울려 나올 때 죽음이 붙잡고 있었던 성도들의 몸을 부활시키고 공중으로 끌려가는 성도를 죽음이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의 영광을 보았을 때 바짝 엎드려야만 하는 그 두렵고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렇게 두렵고 또 두려운 주님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아름답고 감미로운 신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입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노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히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서 우리는 주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지닌 사람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죽음이란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것을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과 휴거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죽음이 그 이빨로 위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이 소망을 가진 성도를 슬프게 하거나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죽음을 결코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지닌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를 받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망이 없는 자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곧 죽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노화되는 인간의 몸은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죽음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피부로 느끼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조금만 일을 해도 눈이 충혈되고 시력이 점점 감퇴되고 이가 흔들리고 빠지고 다른 것을 메꿔놓고 무릎이 아프고 점차 하나둘씩 평생을 따라다니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괴로움 당하고 무릎이 아프고 체력이 약해지고 흰머리가 늘어가는 것이죠.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죽음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또 두렵게 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된 자들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본문의 말씀대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는 영생의 소망이며 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은 곧 한 사람입니다. 바로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자신 안에서 잠든 성도의 몸을 결코 죽지 않은 몸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날 우리들을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잠들었다가 부활한 그들과 살아서 변화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지수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이 기대하는 성적보다 더 낮은 성적을 받았을 때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 충격의 지수를 나타냈을 때 그것은 29입니다. 부모와의 갈등의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 충격 지수는 39입니다. 해고나 실직을 당했을 경우 받는 충격은 50입니다. 법적으로 구속되었을 때 그때 받는 충격은 63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득히 상회하는 것은 가까운 가족의 사망입니다. 그때의 충격의 지수는 100입니다. 100. 이 가장 아픈 슬픔인 사별의 고통마저 극복할 수 있는 위로가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과연 어떠한 슬픔이 그를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슬픔이 그를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은 사별의 고통을 위로합니다. 그 슬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슬픔까지도 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 앞에서 위로받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이들로 인해 슬퍼합니까? 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나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합니까? 설령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하여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닌 우리는 결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를 슬프게 합니까?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그날이 되면 결코 죽을 수 없고 결코 썩을 수 없는 몸을 입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세상으로 인한 염려가 나를 슬프게 합니까? 우리는 악하고 복잡하고 시시콜콜한 이 세상의 일들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슬퍼합니까? 죄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단절 없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갈등이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까? 그날이 오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어떤 갈등도 없이, 그 어떤 오해나 편견이나 선입견도 없이, 그 어떤 상처나 그 어떤 쓴뿌리도 없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슬픔도 이 소망 앞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는 죽음마저 이기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지닌 사람들은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단지 간절하게 주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고 또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지닌 이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실 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도 모든 교회 시대의 신실한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의 곁을 먼저 떠난 러크만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도 자신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달려가야 할 경주를 끝마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러 데리러 오실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떠난 성도들은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웠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머지않아 창공을 가르고 대지를 뒤흔드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소망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마저 이기는 소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일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는 참된 자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의미 없는 소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일하게 영원히 그치지 않는 소망, 영생의 소망과 또 부활의 소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슬픈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는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고
정복하셨고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소식을 전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대상이 되어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서 있는 영적인 위치와 넣어주신 영적 위치를 다시 한번 알고 또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삶,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